오늘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 보내주셨어요. 귀한 손님을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손님도 아니에요. 우리 식구예요. 부모님들이 여기 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입니다. 이문민 목사님, 우리 교회가 케냐 선교로 계속 지원하시는, 기원해드리는 귀한 선교사님이시고 지금은 한국에 가셔서 큰 활동을 하세요. 예, 순복음교회 CCC 같은 이 한국 전체의 젊은 사람들, 학생들을 일으키는 복음화 운동의 총책임자로 지금 일하시고, 뿐만 아니라 코스타 유학생들을 복음화시키는 일, 또 한국 전체, 미국 전체,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부흥 강사로 활동하시는 귀한 종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따님을 두신 엄마 아빠 좀 일어나 보세요. 임성교 집사님, 임계옥 권사님 좀 일어나 보세요. 예, 박수로 환영. 참 장하시고 이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저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초면인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가 부흥한 거죠. 제가 초면이라니요. 제가 얼마나 자주 오는데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저를 새롭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임은미 선교사라고 보통 제가 소개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다니면서 선교사라는 소개보다는 임은미 목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파송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 2년 됐는가? 작년 1년 그 본교회에서 발령을 받았어요. 파송교회,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들어오라는 파송을 받아 다시 발령을 받았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복음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캠퍼스에 지금 복음률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가 70%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우리 현지인들이 저를 파송해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한국에 안 되겠다, 젊은이들을 전도를 좀 하고 돌아오셔야 되겠다, 우리 선교사님.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CCC처럼 KM이라는 대학 선교회입니다. 대학 선교회인데 꼭 CCC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KM 선교회 제가 내셔널 디렉터로 제가 발령을 받고 지금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면서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의 목표가 말씀과 기도의 체질화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목표로 하고 1년 동안 뛰었거든요. 우리 전국 서울에 있는 캠퍼스 대학생들인데요. 일단 캠퍼스를 다 제가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카톡방, 나를 초대를 해라. 카톡방에 들어가면, 자 얘들아, 무슨 밥부터 먹이고, 사랑은 위장해서 열심히 먹이고, 제 모든 월급을 아이들이 밥 먹이는데 다 썼습니다. 100%. 만나면 무조건 얘들아 10불 이하 되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이상, 10,000원 이상. 무조건 비싼 거 먹어라.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고, 얘들아 내 밥 먹었지? 내 밥 먹은 사람은 묵상해야 된다. 세상에 공짜 없다. 묵상 안 하면 다시 내가 낸 그 밥값 나한테 물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완전히 묵상, 이게 체질화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묵상을 잘 하면 한 달 내내 완주, 하루도 안 빠지고 묵상을 글렀으면, 제가 그 한국에는 그게 있더라고, 문화상품권 3만 원짜리, 미국 말로 하면 30불이죠. 이거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대로. 이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요, 돈이라는 거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거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서서히 이게요, 그냥 이게 묵상 자체, 말씀, 이것이 체질화되는 것에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 1년 걸렸습니다. 1년 걸려서 저희가,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한 50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각 카톡방, 성신대,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카톡방이 있거든요. 애들 대학 동아리니까. 그래서 모조리 다 묵상 들어가면 간사님들이 다 읽고 댓글 달아주고, 이걸 하나를 체질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체질화 시켰느냐, 밤 10시 딱 되면 모든 캠퍼스는 다 기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한 10분, 9시 50분 되면요, 카톡방이 쫙 뜹니다. 곧 기도 시간입니다. 이래서 10시 되면 전 캠퍼스가 딱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묵상과 기도가 체질화되는데 거의 한 1년이 걸렸는데요. 이제 나머지 이제 1년은 이제 어떻게 복음화, 캠퍼스를 복음화할 것인가, 전문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요즘 하는 사역이 그건데요. 제가
케냐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령받을 때 조건이 뭐냐면 저를 케냐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돌아가는 보장이 있다면 제가 발령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케냐로 돌아갑니다. 지금 케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두 살림을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더 바쁘고 더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감당하고 있고요. 이번엔 캐나다 코스타 강사로 오면서 저희 친정이 여기 있으니까 또 아니 올 수 없잖아. 아버지 자꾸 나이 들어 가시니까. 그래서 아버님 얼굴 뵈러 들어와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하게도 주일날 설교할 수 있도록, 주일날 강단을 쉽게 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믿으시고 이렇게 항상 주일날 올 때마다 아주 그냥 아주 쉽게 주일날 설교해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배려를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여기 권사님이시니까 저한테 팁을 주시거든요. 얘야, 요즘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이러면서 어떤 설교의 그 주제를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주제와 어긋나면 안 된다. 나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즘 재림이라면서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라 이거를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해서 제가 그 설교를 얼마 전에 606이라고 저희 한국의 잠실체육관 굉장히 큰 청년 집회가 있으려고 했어요. 606이라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 잠실체육관이 한 2만 명 대학생들을 청년들 예상을 하고 한 굉장히 큰 이벤트 그 행사예요. 거기에 이제 이영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 다음에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3명 이렇게 강사로 서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저한테는. 젊은 제가 그래도 그러한 자리를 이렇게 허락받았으니까. 그래갖고 근데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설교 말씀이 바로 재림이었던 거예요. 재림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 근데 메르스 때문에 이 성회가 캔슬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안 하게 되었어요. 그 행사가 다 캔슬됐으니까. 그래서 재림에 대한 그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한다 그래서 내심 반갑기도 했는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할 말씀은 재림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잘 하고 계시니까. 다른 것이 뭐냐면 참 예수님 믿는 저희들요. 오줌 와서 제가 한국에서도 보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이 본을 못 보였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이전처럼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그래도 더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이전이었는데 요즘은 기독교인 예수님 믿으면 더 지독하대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깎아내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희 젊은이들도 제가 전도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교회를 왜 안 다니느냐. 요즘 그래서 캠퍼스에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댓글 뭐라고 보통 반응하냐면 너 아직도 교회를 다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이럴 정도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젊은이들이 특히 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에서 반감을 느끼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는 거. 내 삶에 어떠한 본보기가 되야 되는가? 성경 말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요. 내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려면 업신여김.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업신여김 안 받으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한다, 성공한다. 이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면서 믿음을 가져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재산이 없어도 너희가 명예가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사 너에게 모든 것이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자식도 잘 풀릴 것이고 명예도 얻게 될 것이고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한 번도 너희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업신여김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명예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희가 본이 되어야 된다. 믿는 자에 어떻게 본이 되어야 되느냐? 말, 행실, 믿음,
정절, 사랑. 여기서 본이 되면 업신여김을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말에 대해서 진실한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갔더니요, 차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사역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다. 차를 샀죠. 참 재밌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는 차값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니 한국에서 선교한다는데 차값이 들어오더라고요. 한국엔 차가 필요하다고. 제가 새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차를 샀더니 보험을 들라 그러더라고요. 보험을 들었죠. 교인한테 들은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좀 있으면 전화가 갈 겁니다. 사인을 직접 했냐고 물어보면 직접 했다고 말씀하시고요.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냐고 물어보면 들었다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사인을 내가 직접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내가 직접 사인을 해야 된다면 사무실이 어디인지요? 사무실에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제가 내일 아침 사무실로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에 오는 전화를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받았다가 사인하셨습니까?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죠? 그다음에 또 그분이 나를 배려해서 그렇게 해줬을 텐데 그 사람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오는 전화를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의아한 것이 뭐냐면, 이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일까? 왜 거짓말인데 거짓말로 여겨지지 않는 것일까? 신속하고 편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또 금방 돈을 낼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빨리빨리 일을 신속하게 하려면 굳이 기다렸다가 뭐 사인을 하고 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우리들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보니까는 그 주보에 여러분들 노방전도를 나가도록 돼 있더군요.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전도를 누구에 대해 전도를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진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리인 예수님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인데, 내가 평소에 나의 삶에 진실이 없다 한다면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요, 그 말에 영향력이 있고 없고의 여부는 그 말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되게 그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요, 설교를 할 때도 목사님이 혹시 어눌하게 설교를 해도 그 말 가운데 진정이 있으면 진정성 자체가 그 influential, 영향력이 됩니다. 그러나 말을 암만 아름답게 하고 많은 지식을 갖다 이야기하고 책 독후감을 이야기하고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어도 거기에 진실성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기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에 싣고 있는 삶의 진정성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지, 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되지 않았는지, 왜 내 골수와 영과 이 혼이 쪼개지지 않았는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우리 삶에 변화는 꼭 와야만 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살아갈 때 평상시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 아비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진실을 말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내 삶에 이 진실되게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특히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내가 교회를 와서 한마디 말을 듣고도 그 말을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자 노력하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내가 오늘 감동이 왔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뛰어넘는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 변화는 내 삶에 내가 이제는 진실되게 살아가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을 할 때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실된 말을 해라. 오늘 제가 하는 설교 말씀은요, 어려운 설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정말 너무 단순한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드온, 그 골짜기 건너편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있게 됩니다. 그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은 그 군대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근데 바로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그니라 대답하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마디 그냥 말이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말합니다. 딱 한 사람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근데 내가 그니라, 그가 누구냐? 내가 진리라는 거죠. 그 그니라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안에 내가, 내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그가, 아버지 안에 내가, 우리 안에 그들이, 저희가. 그러면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당한 그 환경을 보면서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하면 그 환경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 안에 그가 계시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안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내가 그니라 할 때 능력이 안 나간다는 것은, 내가 그니라 했던 그분은 진리의 완전히 진리 자체였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니라 하더라도 진실되게 살지 못하고 거짓되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고 남들 속이고 이러면서 내가 그니라 능력이 안 나가죠.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내가 진실된 삶을 산다는 것이 이 자체가 능력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되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라고 묻게 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At the end, he will win. At the end, he will win. 마지막에는 그가 이기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이기리라. 근데 그가 누구냐? 진리이십니다. 결국은 진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곤모술수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잠깐 내가 영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 것이 끝까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진실된 사람이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남을 것이냐? Remnant, the person who is keeping the truth. 이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본보기가 되는데 말의 본보기가 될지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아첨하는 말 하지 말고, 비판하는 말 하지 말고. 이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말들입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인데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아들을 상담해달라 그래서 나는 아들이 나이가 어린 줄 알았어요. 나이가 30살이더라고요. 내가 형제요, 왜 교회를 안 다니는 거? 그분이 딱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저는 교회를 가면요,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무슨 뜻인가요? 교회를 갔더니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얼마나 남의 욕을 하는지. 나보고 그래요. 남의 욕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러죠? 제가 교회 갔더니 하도 남의 욕을 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아, 교회가 부흥하려면 비결 딴 거 아니다. 남의 이야기만 안 해도 교회 부흥하겠다. 우리 필그림 교회 남의 이야기 안 하도록 축원합니다. 그럼 부흥합니다. 남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말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술을 마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술을 마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교회에 갔을 때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하면서 울컥 울을 때입니다. 특별히 남자가 울을 때입니다. 남자가 울으면 와, 어떻게 남자가 울컥 눈물이 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혹시 저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는 찬양 인도자들을 만나면 꼭 권면합니다. 울어주세요. 남자분들은 특별히 울어주세요. 목사님들도 할 수 없는 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울컥 울을 때, 남자가 울을 때, 아, 어쩌면 하나님은 살아계실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청년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또 주일날 교회 갔다가 은혜를 받을랑 말랑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찬양 인도자가 울컥 하길래 혹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날 밤 그 사람이 계속 강조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술을 마시러 간다. 술집에 간 거예요. 그 술집에 아침에 찬양 인도했던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청년이, 야,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해서 술집에 온 나나, 하나님이 전부라고 찬양하는 쟤네들이나 틀릴 건 없다. 이런 내가 교회를 뭐하러 다니게. 여기서 이 교인들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본보기의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술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 핀다고 이런 거 간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알지만 우리가 내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탕함이 결국은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 건 아닌 건 사실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방탕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런 거 안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이러니 내가 뭐 술 좀 마신다고 뭐 내가 지옥 가겠어?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올 수 있는 복음의 통로를 내가 장애물이 된다 한다면 이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 가서 전도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요, 어디 가도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 전도하면 선교인 거고, 한국 가서 한국 전도하면 선교인 거죠. 보통 기사님들한테 제가 전도하는데요. 기사님 딱 타면요, 여러분이 이제 좀 있으면 전도로 나간다 하시기에 제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전도는요,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이렇게만 한다면요, 사람들이 왜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는데 제가요, 제 딸이 있는데, 우리 친딸이 있고 제가 애가 9이잖아요. 그 아프리카 애들. 제 친딸, 내가 만약에 정말로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가르치는 우리 캠 대학생이 다 산다, 애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내 목숨 하나 달라, 그럼 줄 것 같습니다. 주님, 뭐 이제 애도 다 컸겠다, 남편도 이제는 나 없어도 살만하겠다, 내가 내 목숨 가져가시려면 괜찮겠습니다,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너 딸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요,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나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하든 거. 하지만 내 딸을 죽인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 사랑했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신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을 죽여서 누구를 살린다는 거는요, 차라리 내가 죽겠다니까요. 내가 죽을 수 있지만 내 자식 죽어서 누구를 살리겠다는 것은 쉬운 일이냐? 쉽지 않은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천당을 떠나서 이 사랑을 네가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안 믿어진단 말이냐, 이것이 복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무작정 대놓고 한 다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 그러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감부터 정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할 때는 그 기사님들한테 교회 안 다니신다 이러면은요, 교회 안 다니시면 지옥 가십니다 이러면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기사님, 교회를 안 다니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뭔데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유 말씀 제가 들어본 것 중에서 99.9%는요 교인들한테 받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교인 돈 떼먹은 거, 뭐 장모님이 돈 떼먹고 우리 어머님 부르는 계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뭐 85인데 일정 시대 때 교회 가셔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발 벗고 마룻바닥이니까 교회를 나왔더니 신발을 벗고 훔쳐갔대요. 그다음부터 다시는 교회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침 내 주머니, 내 가방 안에 봉투가 있었어요. 5만 원을 집어넣고, 5만 원이면 50불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한국 계산 잘 안 되시죠? 돈 이제는, 그죠? 기사님, 신발은 잃어버렸을지언정 천당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발값입니다. 그 맨 아래에다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썼어요. 그 다음에 내릴 때 13,000원 나왔길래 2만 원 드렸습니까? 7,000원 잔돈. 나보고 왜 이렇게 잔돈을 많이 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요, 천당 가셔서 커피 쏘셔야 됩니다. 천당입니다. 커피. 제가 미리 돈 드리는 거라고 이러고 제가 내렸어요. 근데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어떤 분은 아예 그러시더라고. 내가 기사로 신앙이 없지만 절에다가 데려다 달라면 절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손님을 교회다가 모셔다 달라 그러면 교회다 모셔다 드리는데, 절에서 내리는 분은요 9,500원이 나오면 500원 주세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내리는 분은 9,900원이 나오면 100원 거슬러 간대요.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좀 인색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릴 때 1,500원인가 나왔길래 10,000원을 드렸어요. 나 얼굴 잔돈을 많이 주십니까? 그래서 저 원래 그럽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인인데 오늘 저로 인한 좋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많은 교인들의 그 경험들이 좀 희석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리거든요. 이러한 경우가 한두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요 본이 돼야 됩니다. 조금은 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복음을 잘 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교인들끼리 같이 하면 우리 기도를 하거든요. 밥 먹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음식을 주셔서 오늘 이 음식을 대접하는 어느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도 길어요. 그러면 종업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봤어. 우리가 기도하는 교인들이라는 거. 근데 까탈스럽게 뭐 갖고 와 막 건방지게 막 이러면은요 그 종업원들이 말언하지 마. 교인들 정말 피곤해. 이럴 수 있어요. 이럴 때 조금 덜 손해 좀 보고 이렇게 좀 참는 것이 이 복음을 위한 핍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도대체 무엇이 이제는 본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제가 3부에 가서 또 이게 5가지가 나오거든요. 말, 행실, 그죠? 그래서 저는 보통 2부, 3부 똑같은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괜히 좀 멋쩍더라고요. 뻘쭘하고 했던 설교 또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나는 들은 설교를 또 듣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야 뭐 똑같은 것도 하면은 뭐 두 번째가 더 영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듣는 분들이 어떻게 똑같이 또 듣고 그냥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어디서 끝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청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꼬박꼬박 어느 교회 가서도 제가 거의 보통 러브콜을 받는 편입니다. 또 오라고. 근데 비결이 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시간에 꼭 끝내드립니다. 그러면 꼭 이제 초청이 한 번씩 더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 보니까 9시에 시작했으니까 10시 반에 아마 저희 교회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10시 한 15분까지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요? 10시 5분까지요? Oh my goodness. Okay, no problem. 그럼 I still have like 10 minutes. Fine. 그래서 그 다음에 행실에 들어가는데, 행실. 말하고 행실입니다. 말은 여러분 이제 알아들으셨죠? 말 나쁜 말 안 된다는 거, 거짓말 하면 안 되고, 더러운 말 하면 안 되고. 행실은 뭐냐면요, 이건 좀 이게 아침에 말하기가 좀 거시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정말 끔찍한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요번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요, 뭐 제가 보기에 끔찍한데 다른 사람 보기에 끔찍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요즘 서울역 쪽이에요. 서울역이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서 있는 게, 횡단보도 건너가니까 빨간 신호등이더라고요. 옆에는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여자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한 40대 초반? 근데
이 한국말 표현에 뭐가 있냐면 거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시기. 애매모호할 때 거시기라는 말 씁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애매모호할 때 거시기. 남자분께서 남자의 거시기를 여자의 엉덩이에 막 비벼대고 있는 거예요. 대낮인데요. Can you believe it? 나 이거 보면서 hard to believe what I'm seeing. 이거 뭐야?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딱 쓸 수 있는 영어가 있잖아요. F로 시작합니다. 뒤에는 U가 되죠. 근데 이럴 때 쓰면 안 되죠. 목사가 그런 말 쓰면 되는가. 그래서 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기는 은쟁반의 금사가 같도다. 이거 완전히 이때 그 말 쓰면 완전히 적격인 거예요. 이 temptation that I really wanted to say, but 내가 그 강도를 낮춰서 shame on you. 너 창피한 줄 알아. Shame on you 그랬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I looked at him. I said, shame on you. 딱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보면 미국 사람 하면은 몸짓 있잖아요. 이거. 와, 내가 일본말 튀어나오더라니까요. 일본말 야마도라라는 말 아세요? 이거 완전히 얘가 내가 정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면서 아이 저것들 전화 걸어 경찰 걸어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에 가서 내가 주님 나한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뭘까요? 딱 주님 하시는 말씀, 야 너 저거 처음 보지? 나 매일 봐. Can you imagine? 그 다음 말씀, 너 저게 그렇게 역겨워? 토할 것 같아? 나 저거보다 더한 것도 봐.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움이라. 요즘 한국에요 야한 동영상, 포르노 중독 엄청납니다. 남자 대학생만 뿐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자매들도 중독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큰 일인지 우리 청년 사역하시는 분들한테는 와우. 근데 어른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농담도 있더라. 어느 꼬마가 야한 그 포르노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주민등록증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넣었더니 이미 등록된 번호임.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한국의 리얼리티,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제가 요즘에 저는 청년들 사역을 하니까 설교할 때 그러죠. 여러분 포르노 볼 때 야한 동영상 혼자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에 엄마 아버지 없고 동생 없고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모니터 킵니다. Nobody is looking at me. I'm looking at the monitor. But 하나님이 함께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당신 어깨 너머로 함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은 거룩한 눈입니다. 우리들의 눈보다 얼마나 더 거룩하겠습니까? 저같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제가 어쩌면 더 거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큐티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저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거는 주님이 나한테 그러실 때라니까 너 그걸 처음 보지? 나는 매일 봐. 내가 그거 볼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 보기 맞는 거죠. 너 처음 보지? 난 매일 봐. 이런데 이러한 내 눈에도 이것이 이렇게 겹겹건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더 그렇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날 기도를 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실이 약하고 더럽고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은 남들이 말하기조차 부끄러움이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이 사람 보면 이렇게 죄를 짓고 저 사람 보면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럴 때 한 녀석은 적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으로 내가 주님의 시선을 맞이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드릴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저 이렇게 막 대표기도 하고 아침에 뭐 이렇게 그거죠. 대표기도죠. 아침에 예배할 때 보통 대표기도의 FM이 이렇습니다.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러한 기도가 나쁜 기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기도를 늘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 번쯤은요 대표기도 나오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았고
유혹이 많았지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맨날 같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죄밖에 안 짓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찔찔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내가 그니라 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면서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겁나고 무엇이 그렇게 유혹이 되어서 그렇게 그 죄를 지어야만 하고 그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까? 너희들의 문 앞에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너는 정복해야 될지니라, 다스려야 할지니라. 죄가 없다고 언제 성경 말씀이 말했습니까? 그러나 다스릴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저들의 삶에 업신여김 받지 않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이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 하면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가라는 곳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으면 됩니다. 하라는 말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이 삶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것이 본이 되고, 이 본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리라.